예, 뭐 천천히 드시면서 좀 들으셔도 되고요. 예, 천천히.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에 야외에 오실 때 야외용 의자를 각자 앉으실 야외용 의자를 좀 이렇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제가 카톡에다가 한 번 더 올릴 테니까요. 그렇게 카톡에다가 다시 한번 공지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보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아무튼 뭐 매 시간마다 중요하지만 나머지 3번을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어텐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를 한 번 더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유튜브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블레시오 우리 집사님 블레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제가 이제 하는데 좀 어텐션을 해주셔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구약밖에는 없었죠. 예, 구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볼 때에 같이 봤나요? 똑같이 이해를 했나요? 다르게 이해했나요?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요점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은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교가 믿어요. 누구예요? 예, 이슬람도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고요, 모세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자, 문제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슬람이 나왔고 유대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세계 3대 종교가 똑같은 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구약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1세기에 첫 번째 이단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타결을 해야 될, 무찔러야 될 두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예수님하고 바울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시면 한국 교회 안에서 유대인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의 어떤 습성을, 어떤 습관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 안에 뻔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다면 좀 용서하시고요. 저는 강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날 건강하지 않는 가르침들이 난무해요, 난무해요. 그래서 저만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조심을 우리가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세기의 이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4세기 때부터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라 해서 4세기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해서 유대인들은 주후 400년부터 1948년까지 고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다윗 왕 때 왕성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한 70년간 독립을 해서 평안을 유지했고, 나머지는 1948년까지 유대인들은 기다려만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대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분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가 몇천 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돼.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분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우리가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선민은 맞아요.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 시대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밴쿠버의 어느 선교단체는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 다 아시지만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교회 시대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 1세기에 최초의 이단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말했냐면 유대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어디 할례를 주장하고 어디 율법을 주장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율법을 주장하면요,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을 유대인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4세기에 27권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이 정해진 4세기 때부터 이단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4세기 그 전부터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4세기 때부터 이 신약 성경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신약 성경을 공격했던 이단들은 아웃사이드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99%가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나랑 비슷해. 너무나 내가 이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이상해요. 네, 그런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자, 누구의 말이 맞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제일 잘하세요? 아니면 큰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세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 못하세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양교회 작은 교회 나오시면 안 되고 큰 교회 가셔서 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 가셔야 되는데 왜 목양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는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정통과 이단이 모였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보니까, 야, 내가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데 왜 싸우냐 그래요. 황제들, 내가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데 왜 그렇게 싸우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 자, 왜 주님의 신경이라 안 그러고 사도신경이라 그럽니까? 아시는 분? 주님의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라 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라고 하죠. 사도들의 기도라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은 고백이거든요. 크리드, 고백인데 왜 주님의 고백이라 하지 않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세요? 네, 요게 핵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누가 잘 설교해서 누가 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네, 모든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아니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포스톨릭 철치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예라는 고백이 있지, 니케아 신경에는 아포스톨릭 철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양교회는,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다 사도적 교회고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배웠는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저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도움은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믿었고 배웠는지를 배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인간은 누구냐, 흙과 성경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제가 어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예, 제가 사도들의 가르침 외에 가르치면 제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실 때 사도들만 주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500명, 앨리스트 500명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리고 500명 넘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이미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그거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했어요. 왜? 다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가르칠 때 성도님들도 다 아멘 했던 이유는 모두 다가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가르침을 잘해도 주님으로부터 온 사도적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1세기를 갈 수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그거를 가르쳐야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론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어디 책 몇 권 연구하고 누구로부터 들은 거 짜집기 해가지고 야 이거 성도님들한테 가르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거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는 전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를 알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아포스톨릭 철치입니다 라고 물으시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었고 배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경이라 그러지 않고 사도의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1세기 때
영원히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들이. 근데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언제 다 돌아가셨어요? 1세기 때 다 돌아가셨어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마지막,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복음을 가장 잘 기록했던 제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오래오래 살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거의 1세기 끝날 무렵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누가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받았어요? 이것은 좀 고급반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또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2세기부터 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느냐 하면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2세기부터 7세기까지 500년 동안 이단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00년 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교회에다가 이어온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자, 요 하고요. 네.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 서신의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치해요. 안 그러면 성경이 될 수 없죠. 복음서만 성경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사도들의 서신서들도 성경이 된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들도 결국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온 교부들이 그것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7세기에 끝이 나요. 7세기에 기독교 교리가 확립이 돼요. 비로소. 그런데 우리는 직접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은 있지만 어떤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 수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혼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7세기에 완전히 기독교 교리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1세기만이 아니라 7세기까지는 봐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나중에 조금씩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키페디아나 사전이나 뭐 다 동원해서 찾아보십시오. 7세기까지 기독교 교리가 확립이 된 것은 동방정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 공식 선언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교리에 의해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알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초대 초기 교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간은 흙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자, 주보에 보시면, 주보 보시면 성경 좀 읽어볼까요? 자, 시간이, 예. 자, 5만 더 하고, 예. 출애굽기 옆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사람이, 출애굽기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두 번째,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묻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보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성경은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 다음 성경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 얘기 잘 아시죠? 예. 자, 요 설명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구약과 신약을 제가 비교를 설명합니다. 지금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죽어요. 믿으시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위대함이 이 정도였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작아질까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이 정도인데 신약 시대 오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줄어들어요? 똑같아요? 예? 같죠? 예, 우리 성경의 분들은 잘 들어봐요. 같아요. 예, 다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죽는 피조물이 어떻게 그러면 오늘날 안 죽고 살죠? 여러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끝나라서 들어갔다니까요. 딸랑딸랑해서. 그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줄어들었나요? 아니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 죽어요. 안 죽는다 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심이 구약시대에 비해서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흙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인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 그 성자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알아야만 은혜의 개념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은요 다른 것으로 혼합되면, 요건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만이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요 개념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요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사도적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마치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은혜 받고 하다가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참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야외배니까 하루 쉽니다. 네.